자,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찾겠습니다. 오늘은 시편입니다. 7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7편 1절로 4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 시편 77편 1절로 4절까지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이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아멘. 시편 77편은 20절까지 나왔지만 짧게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시편 강의 77장인데요. 제목이 고난이 주는 신앙의 유익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난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면제되는 게 아니라 여전히 고난은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고난이 없는 인물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 고난이 오잖아요. 바다에 가면 누구에게든지 파도가 밀려옵니다. 바다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그 바다와 마주쳐야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파도이지만 파도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스포츠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이 될 수 있잖아요. 파도 타기라는 운동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날마다 큰 파도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 근방에 모텔 잡아놓고 계속 큰 파도가 언제 오는가를 기다리고 있다가 큰 파도가 오면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 파도의 그 기둥 사이를 막 타고 막 다니는 그 즐김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들어갔다 보면 그냥 직사예요. 파도는 치는데 그 파도를 어떻게 이용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바다가 뭘 상징하냐면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성경의 바다는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파도는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괴로움과 환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파도를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믿어도 만나게 되고 믿어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났을 때에 어떻게 파도를 이용하느냐는 어쩌면 파도가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파도가 죽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파도 타기를 훈련시켜 주는 거예요. 파도 잘 타기를 연습시키면 우리는 파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어쩌면 우리가 타고 싶어 기다리는 하나의 파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 오늘 본문은 시편 77편의 표제어가 뭐라고 되냐. 표제어가 어두둔에 마침 법칙에 의지하여 한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제어는 이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생겨난 이 찬양이고 신가를 표제어에 소개해 놓은 건데, 이 여두둔이라는 법칙은 뭘 말하냐면은 여둔이란 말이 찬양대 지휘자라는 뜻이에요. 찬양을 인도하는 지휘자의 지휘법에 맞추어서 부르는 노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찬양대가 그냥 우리끼리 부르는 게 아니라 지휘자가 지휘하는 대로 따라 부르는 노래로 지어진다라는 뜻이지만 이 여두둔의 법칙의 노래의 특징들이 있어요.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부르어야 되지만 어떤 노래들을 이렇게 해야 되냐면은 주로 환난과 고난 속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의지해서 그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평온함을 얻는 법이 설명된 노래들을 이렇게 지휘자에 맞춰 불렀다는 거예요. 가사들이 우리가 고난을 파도를 만났을 때 그 파도 타기를 어떻게 하는가를 가사가 설명하고 있는 노래들을 어두둔의 지휘에 맞춰서 성도 그때 당의 성도들을 불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사는 결론은 고난과 관계된 가사들입니다. 어두둔의 노래에 맞춘 법칙에 지휘자의 지휘법에 의해 부르는 것은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 고난의 어려움 극복하고 평온함을 얻는 법. 이 법이 바로 어두둔에 맞는 지휘법에 의해서 불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그 고난을 잘 타고 즐길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금메달 따가지고 나중에 연금 받고 살게 되느냐 이 말이거든요. 파도만 잘 따도 금메달 따가지고 목걸이 목을 오면 연금 100만 원씩 주잖아요. 금메달. 그러니까 똑같은 고난인데 어떤 사람은 바다에 죽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즐겨가지고 평생 연금 받고 사는 사람도 있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옵니다. 파도는 와서 여러분에게 부딪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파도를 그냥 몸으로 막 부딪혀가지고 내가 깨지지 말고 이용하는 법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는 우리 인생에 이런 것이 일어나는 건데 복음성가에도 그런 노래잖아. 고난이 유익이라 라는 노래 있죠. 고난이 유익이라. 나 여기다 가사를 적어봤는데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느냐 주를 보라. 그 있잖아요. 고난이 유익이라 주가 말씀하셨네. 고난이 유익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이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아는 욥기서에 나온 내용 22장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린 뒤에는 축복이 있다네. 이런 복음성가 가사였잖아요. 이것도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을 이렇게 부른 노래잖아요. 2절을 뭐라고 하냐. 고난은 참 의미를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할 수 있어요.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는 법.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이 찬양을 복음성가 불렀잖아요. 3절은 이렇게 됐다 보니까 고난의 십자가는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는 십자가를 져야 하니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이요 십자가의 진 후에 멸류관이 있느니라. 자 보세요. 이 노래도 어쩌면 고난을 가사로 부르는데 보니까 1절은 주로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어떻게 그 말씀을 근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뭐 되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파도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이 환난이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아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은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고난이 아니고 우리를 능력을 주기 위한 고난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무서워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그래서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파도 타기에 파도 타기. 파도를 탈면 즐거운 것이고 못하면 죽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좀 처음에는 파도 탈 때는 수천 번 물 먹고 빠지고 그래요. 조금 타면 자빠지고요. 균형 못 잡아가고 엎어지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또 타고 또 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파도가 타지잖아요. 왜 그래요? 파도를 즐기니까. 즐기는 사람은 자빠져도요 별로 안 슬퍼. 왜? 반드시 타고만 마니까. 여러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 즐거워요. 자, 2절 가사는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근거로 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로 같은 마음으로 감옥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그랬어요. 이 죄를 그쳤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만족해진다는 것이.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해 하려 하십니다. 고난. 고난은 이 고난이 자꾸 뭐냐고 하면 세상의 걸 잡은 걸 다 떼버리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의지했던 것을 다 털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좀 의지할 거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 탁 털어버립니다. 그래서 누구만 붙잡도록 만드냐? 예수님만 의지하도록 만듦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0% 예수님만 의지하도록 그 고난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이고, 이 복음성가의 3절 가사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했잖아요. 육체의 고난은 잠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결론은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읽어보면 저는 다리를 강하게 해서 어그러진 몸을 반드시 걸어가게 하도록 한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 여러분요 영적 근육을 키웁니다. 고난이 없으면요 여러분 영적 근육이 안 커요. 왜? 운동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난이 내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막 괴롭지만은 나중에 그걸 통과하고 나면요 이제는 독수리의 날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나올 때부터 그 날개가 큰 날개를 갖고 나오지만요 그 근육은 훈련을 통해서 큽니다. 독수리는. 독수리가 날개가 엄청 크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있는데요. 그게 뭘 바람 소리 때문에 휘 하다 보니까 독수리가 나 머리 한 10m 위에 날아가는 거예요. 나 잡으러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독수리가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10m 쫙 위에 뜨던 작게 보이죠? 여러분 머리 한 10m 위에 떠가 보세요. 이런 소리가 비행기 소리 나면서요. 엄청나게 날개가 크더라고. 날개가 막 한 2m 정도 될 것 같아요. 양쪽에 4m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요, 이 퍼덕퍼덕 안 하고 쫙 날아가도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독수리가. 와, 내가 지금 살아서 처음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대부분 독수리 쫙 위에 떠서 있는 거 봤지, 내 머리 10m 위에서 나를 지나가는 거는요. 완전히 뭐 비행기 날아가는 그 막 소리 같이 나더라고, 보니까. 독수리의 그 바람 소리가. 그 독수리의 날개는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생겨납니다. 독수리의 이야기가 신명기 33장에 나와 있잖아요. 32장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인도하듯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의 근육은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는요. 훈련을 통해 됩니다. 고난을 통해 믿음의 근육이 생겼어요. 어떤 풍랑 앞에서도 나갈 수 있도록 만듦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고난의 이야기를 기록했는데, 자, 시편 77편의 앞부분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고난이 오게 되면은 예배를 실패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기록돼요. 고난이 오면 예배를 실패하게 되는데 그 실패의 원인이 뭐냐 그러면 낙심입니다. 좌절입니다. 낙심과 좌절이 실패를 하게 하는데, 낙심과 좌절을 이기는 방법 3가지가 앞에 부분에 소개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낙심과 좌절을 이기고 극복할 거냐. 그래서 첫 번째 1절은 반복되는 단어가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또 음성으로 부르짖는. 여기 보면 소리 내어 부르짖나이다. 여기 보니까 음성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나와요. 음성으로. 자, 여러분요. 고난이 오면은 참으면 안 돼요. 여러분 속에다가. 참고 막 있으면 이 스트레스가 생겨나면 여러분 스트레스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어마어마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요. 스트레스 호르몬이요. 건강한 사람도요. 한 5일만 스트레스를 줘보면요. 바로 입원 실리 가야 됩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조사해 봤더니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을 뽑아가지고 지실험을 해요. 지실험을.
질을 실험해 봤더니요, 우리가 청산가리 있잖아요, 사이나. 청산가리를 그 그램만큼 주사기에다가 해석해 넣고 그 스트레스 받은 호르몬을 빼가지고 실을 썼는데, 청산가리를 넣은 쥐도는요 조금 시간이 가서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 몸에 나온 스트레스 호르몬을 맞은 쥐는요 맞는 즉시 죽어버렸어요. 즉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스트레스에 나오는 호르몬은요 청산가리의 10배 정도 독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게.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여러분요, 스트레스 오래 받으면요 온몸에 암 바로 생겨버립니다. 무슨 암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 질병으로 정신질환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 우울증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이 호르몬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가 여기 제가 이제 이거면 웃음이라고 하는 치료, 웃음 치료 있잖아요. 웃음 치료에 나온 자료를 쭉 보니까 거의 나와 있더라고. 내가 조사한 건 아니고, 웃음 치료라는 그 사람들이 공부하는 책에 웃음이 왜 좋냐 이 말. 웃음이. 예, 저쪽 전라도 쪽에 전주행가 우체국 배달부가 암이 걸렸잖아요. 암이 걸려갖고 이제 몇 달 못 산다고 판정이 났어요. 그 사람이 옛날 노무현 정부 때인가 하여튼 대통령이 불러가고 청와대 가서 뭘 받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좋은 일 한다고. 이 사람이 전주에선가 이거 우촌백을 시골로 날랐는데, 늘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제 우촌백 나르는 거예요. 나르는데 암이 털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우체국 배달을 하면서 강주에서 웃음 치료하는 그 학원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좀 사람들이 웃음을 주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배우러 강주에 있는 웃음 치료 학원을 가서 배웠는데, 거기서 배워가지고 이제 써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웃는 이야기. 한참 그거 유행했었거든, 교회에서도요. 뭐 무슨 웃음이 있냐면 하품 웃음도 있고 뭐 별 웃음이 다 있더라고. 웃는 방법이. 억지로냐? 예? 무슨 박자 웃음 그러면 또 그 박자를 웃어야 되고, 예? 그런 웃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제 이 시골로 우편을 나르잖아요. 나르다가 이제 할머니 야심차 계시면 할머니 앉혀놓고, 할머니 오래 살고 싶어 건강하지요, 따라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 웃음 치료 배운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머니 웃고 억지로 하고 있더니 어느 날 암이 나서버린 거예요. 그 진짜 웃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할머니들에게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좀 웃음을 주고 죽어야겠다고 하고 다니는데 본인의 병이 났었어요. 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왜 났을까? 웃었을 때 왜 났을까? 그걸 조사해 보니까 이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웃을 때에 나오는,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기쁠 때에 나오는 호르몬이 또 있답니다. 내가 이걸 정확하게 지금 아주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호르몬이 있어요. 네. 도파민보다 더 좋은 호르몬이 하는데, 이 호르몬이 언제 나오느냐?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나온답니다. 근데 이거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만큼 치명타를 일으키지만 몸에, 우리가 웃고 기쁠 때 나오는 이 은혜 받는다는 호르몬도 강력한 치료 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암도 그 한 방울만 딱 쏴버리면 나서버린다는 거예요. 암이 없어져 버린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흥성회 때 병 고침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웃음 치료에서는 뭐냐고,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 그 호르몬이 몸에서 나와서 그 사람 고쳤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다가 누구든지 그 호르몬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은혜 받는다고 막 찬양하고 이럴 때에 그 호르몬이 여러분 속에 한 방울만 나와버려요. 그냥 지금까지 있던 간절 디스크 다, 우리 노건산이 발병까지 다 나서 안 나와서 문제지, 한 방울만 나오면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거 나올까 봐서 매일마다 우리에게 스트레스 호르몬을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막 죽이고 앉았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반복, 이 환란이 올 때 우리가 스트레스 안 받아야 되잖아요. 우울증이 안 걸려야 되잖아요. 이게 이겨내야 되잖아요. 낙심이 우울증이잖아요. 낙심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 속에 여러분들 아세요? 어떤 스트레스가 받고 이렇게 충격을 받게 되면 여러분 그냥 충격만 받는 거 아니라 나쁜 가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냐면 귀신이라고 그래요. 연기처럼 생긴 것들 전부 다 가스로,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요, 이런 가스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우리가 연탄가스에 중독되듯이 이제 이것이 날의 나쁜 기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이 가스를 밖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이게. 그러잖아요. 우리가 연탄가스 먹으면 뭘 먹어야 돼요? 동치미 먹어갖고 트름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옛날에 그 가스를 빼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 형제들이 진짜 동치미 먹으면 빠지는 건 몰라도 하여튼 옛날 말에 동치미를 먹이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이 들어오면 여러분요, 이 약을 이 독약 먹고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병원에 실려가면요, 이 세척을 합니다. 강제로 막 전부 다 밖으로 빼내서 위에 있는 독을 다 빼내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예수 믿어도요, 여러분 속에 이 가스가 들어가면요, 여러분들은요, 병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1년도 아니고 몇 년 동안 그런 스트레스 계속 받고 있으면 마찬가지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예, 여러분요, 사람에게 가서 악서봤자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예, 그 사람한테 가서 욕 퍼부어서 같이 욕 퍼붓다가요, 더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 있으냐, 산에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사람이 있는데 와서 악쓰면 미친 사람이 그한테 안 되고, 내가 혼자 제가 뒷동산에 올라가가지고 소나무한 떼고 소나무에다가 떼고 막 음성으로 부르짖으세요. 아니면은 어디 가서 해야 되냐, 바다에 가서 하든지.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빼는, 스트레스를 빼는 방법이 뭐냐, 음성을 내야 돼요. 입을 딱 다물고. 노고사님 옛날 귀신 쫓는 거 많이 봤잖아요. 귀신이 든 사람의 특징이 입을 다물고 여기를 눈도 딱 감고, 그래서 그때가 저 눈을 까갖고 대시면 막 절대 이것들 안 엽니다. 이 귀신의 특징이 이 입을 열어야지 되는데 100% 다 이렇게 입을 딱 물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햇바닥 물어보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래, 집에서 뭐 스트레스 받으면 둘 다 그러고 있지 말고 집에서 찬양 불러요. 소리를 내세요. 소리를 내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내면 입을 자꾸 음성을 내야지 낙심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요, 자꾸 낙심이 올 때는 입 다물지 말고 음성으로 부르짖으라 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이것이 첫 번째 해결 방법입니다. 입 다물고 있지 말고 가서 아니면 차 속에 들어가서 차 안에서 막 하세요. 그렇게 하면 낙심이 해결됩니다. 자, 두 번째 2절로 4절에는 잠이 안 와요. 스트레스 호르몬의 특징이.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불면이 오거든요. 스트레스가. 그래서 잠이 안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면제 먹으면 잠깐 잘 수는 있지만 도움이 안 됩니다. 수면제는요, 내성을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는 몇천 알을 먹어야 됩니다. 전부 다 이 연예인들이 불면증 많이 걸려. 연예인들이 여러분 인기 유지하는 데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 자리가 있기까지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말, 그 댓글 다 견뎌내야 되잖아요. 이 불면증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다가 여기는 하나님이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나이다. 이거는 지금 뭐냐면 내가 누구 때문에 잠을 못 자냐, 하나님이 지금 잠 못 자게 합니다. 일어났잖아요.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잠이 안 오면 성경 저녁 읽으세요. 하나님이 성경을 밤새 보라고 잠 안 오겠다. 즐거움으로 읽어야 돼. 근데 나는 왜 잠을 못 자지? 나는 맨날 이러고 앉았으면 불면증 왕이 돼가 살아야 돼. 그러니까 잠이 안 오면 내가 철학기도잖아요. 손을 들고 여호와께 밤새 있나이다. 손을 들고 있다는 것은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잠이 안 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여러분 옛날에 고등학교 때 시험 공부만 하면요, 무슨 놈은 잠이 그릴 거는지 몰라. 시험 공부할 때는
학교 다닐 때. 그래갖고 친구들 보고 약 좀 사와라. 수면제 좀 사와라. 그래갖고 나는 먹어도 잠이 와. 잠 좀 안 자고 벼락 공부 좀 하려고 서로 하나씩 하나 지켜갖고 니 5개 사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잠 안 자고 공부한다고 그걸 먹어봤어. 효과 하나도 없어. 잠 올 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요. 어떤 사람 기도만 하면 잠 오는 사람 있잖아요. 불면증 걸린 사람도 기도만 하면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요. 잠이 안 오면 뭐 저주받아도 잠이 안 오냐, 귀신 들어 잠이 안 오냐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잠 안 오는 동안에 성경 500도 가겠습니다. 하루 저녁에 내가 66번을 한독하겠습니다. 그럼 참 그렇게 한번 해봐요, 여러분요. 성경 보라고 잠 안 오게 하나님께서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녁에 성경 보고 또 눈 뜨면 보고, 아니면 저녁에 손 들고 기도해. 손을 토니가 내려올 거 보면 기둥에다가 양쪽에 못을 박아갖고 묶어갖고 이러고 있어 밤새. 그러면 여러분요, 여러분에게 있는 이 낙심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불면증 걸리지 말고 하나님이 잠을 안 자게 해준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5절로 9절에는 지난 옛적 세월을 생각나게 했다 그랬어요. 그 고난의 때가 뭐냐, 회개의 때입니다. 지금까지 옛날 일을 생각하고, 그래서 6가지를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실까? 은혜를 베푸지 아니할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났을까? 그의 약속이 영원히 피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었는가? 노하심으로 그 베푸신 긍휼을 그쳤느냐? 이렇게 이제 6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고난은요, 고난은 유익이라고 했잖아요. 죄를 그친다고 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아까 베드로전서 읽었죠.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왜? 지금까지 내가 잘못된 길을 돌아서보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로 15절에 회개하면 어떻게 되냐, 일어나지더라 이거예요. 고난에서 일어나는 힘이 생기더라. 그래서 10절에 나의 잘못이라 말하겠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고난이 안 풀어진 줄 아세요? 여러분이 모든 한이 맺혀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전부 다 누구 때문이라고 지금. 이건 여러분 안 풀어내면요, 고난이 안 끝납니다. 여러분, 고난을 끝내기 위해서는 풀기를 지내 축원합니다. 목사님, 성경에 그런 것이 어디가 나왔냐고. 나왔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고난이 끝날 때에 첫 아들을 낳은 게 문합세입니다. 문합세란 말은 아버지 집 일과 나의 그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을 잊어버리며 그랬어요. 문합세란 말은 잊었다라는 말이에요. 이건 뭐냐 그러면요, 모든 맺힘을 풀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풀었냐면요, 형들을 만났을 때 한 말이 뭡니까? 형들이여, 무서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나를 당신이 팔았지만 당신이 판 게 아닙니다. 당신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팔았으니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에게 어떤 힘든 일을 준 그 원인들을 여러분요, 어떻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나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도구로 쓰임받았다니까, 나 만들려고. 근데 그 사람을 하늘 맺혀가지고, 절대 용서 못해. 절대 그 상처에 빠져가고 살아가면요, 여러분 창대할 수가 없어요. 문합세가 되니 에브라임이 됐잖아요. 창대하다, 에브라임, 창대하다. 여러분 보세요. 항상 어떤 일이 생기면 나를 돌아보세요. 이것은 나의 잘못입니다. 이 10절 내용이잖아요. 말하겠습니다. 나의 잘못이라고 내가 말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모든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하나님의 그 귀한 소원의 한국까지 보내는 파도들입니다. 파도를 가지고 여러분 원망할 필요 없어요. 파도를 즐기기를 그냥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12절부터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말을
두 가지로 하는데, 자, 고난이 유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이 작은 소리, 낮은 소리가 되었다는 방법이 나와요. 이 작은 소리, 낙심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이 작은 소리거든요. 낮은 소리거든요. 자, 우리는 왜 스트레스 받고 왜 그러냐면 이 큰 소리, 높은 소리 때문에 그래요. 큰 소리, 높은 소리가 뭐냐 하면 큰 것들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대박이라든지, 내 자식이 서울대학교 들어간다든지, 내 자식이 대기업에 취업했다든지, 우리 수정교회가 대교회가 됐다든지, 뭐 이런 대자가 있잖아요. 세계에서 대자를 제일로 좋아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랍니다. 그래, 이름도 대한민국, 큰 대자 썼고요. 대학교도 우리 한국에서 대학이라 그랬고요. 대감도 한국에서 썼고요. 대골도 한국에서 썼고요. 대문도 한국에서 썼고요. 큰방도 대방, 큰방. 그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자를 그렇게 좋아해. 일본에서 안 팔린 대자 가져오면 한국의 자동차 다 팔았어. 우리 한국 사람은 대가 좋아가. 우리는 내일 굶어도 대자 갖고 난 살아야 돼.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은 큰 거에 좋아하니까 제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여러분요, 남미나 이런 데 가서요, 귀신 쫓는 목사님, 한국 목사들 봤어요. 귀신이 알아서 다 나가. 그 선교사가, 그 사람들이 오늘 한국에 와서 교회가 귀신 쫓아서요, 한 명도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남미 저런 데는 말 안 해도 나가. 왜 근데 우리나라는요, 안 나가냐 하면요, 한이 맺혀. 대자 때문에 한이 맺혀가고. 그래서 귀신들을 다뤄 보면요, 모든 귀신은 억울하다고 합니다. 귀신의 18번이 뭐다고요? 억울해서 못 나간다는 거예요. 억울해서. 나가 그러면 못 나가. 왜 못 나가? 억울해서 못 나가. 그게 왜냐면 한 맺혔다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 내가 이거 꼭 죽이고 나가야 된다 이게요. 내가 29성 나가면 말아먹고 나가야 된다는 거잖아. 귀신들이 한국 귀신. 남미 귀신들은 그런 게 없어. 남미 귀신들은 억울함이 없어. 그래서 내가 미안합니다, 갈랍니다, 그걸 가보라. 가라 그러면. 근데 한국 귀신들은 못 간대. 왜? 억울해서 못 간대 내가. 그게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한맺혀. 그래서 한민족. 한맺힌 민족이에요, 이 나라가. 이름도 좋은 거 써야 돼. 왜 한민족이라고 했어요? 기쁜 민족이라고 그러든지, 넓은 민족이라고 그러든지, 그러지. 그래서 저 국회의사당 가보세요. 국회의사당 한 맺힌 사람만 모여서 국회의원들이. 나는 보면 그 사람들은 한 맺힌 사람들은 뭐 하는 것 같아? 서로 요 사람이 요건 내면 무조건 잘못했다. 저 사람이 저건 내면 무조건 잘못했다. 뭐 한 맺혀갖고 그 한풀이로 나온 사람들 같아.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자기 한 맺힘을 교회 와서 다 푸는 거예요. 한 맺힌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교회 와도 억울하고, 집에 가도 억울하고, 직장에 가도 억울하고, 국회에 가도 억울하고, 대통령 돼도 억울하고. 여러분 누가 안 억울해? 대통령 되면 다 억울해. 감옥에 들어가야 돼.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대통령 돼갖고 나오면 감옥에 가는 나라가 어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전부 다 보면 사형이에요. 뭘 그리 잘못을 많이 하고 무조건 사형만 받아. 이런 나라가 없어. 세계에도 없잖아요. 북한도 안 그래요. 자, 왜 이러냐 그러면요,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게 해서는요, 작은 소리. 아무것도 아닌 것이 결혼을 하고 나는 의사하고만 결혼한다 그러죠. 지가 뭔데 의사하고 결혼해요? 의사가 몇 명인데 그러면? 다 의사하고만 결혼하면 누가 하겠으면? 왜? 한 맺혀가고 다 그런데 한 맺혀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왜냐면 우리는요, 큰 거에만 전부 다 성공이라고 생각을 뛰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우리 수영교인들은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 인생이 낙심하니까 큰 것만, 큰 소리만, 큰 것만 하다가 나중에 작은 것이 왔을 때에 이제는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해. 작은 것은 실패라고 생각해. 우리는 서울대학은 성공한 대학이고 이 마산에 있는 대학은 실패한 대학입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요, 이
기업가들도 면접 볼 때 서울 사람들이 부산 살다가 어느 친구가 서울에 학교 다녀. 그리고 부산 와서 뭐라는 줄 아세요? 시골이라 그래, 시골. 서울 간 지가 얼마 됐다고, 에? 자기 살던 고향을, 시골. 부산을 시골이래. 이게 아주 이상한, 그 작은 도시라는 말이거든. 서울보다는. 그 시골.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나는요, 서울에서 좀 있어 봤는데요. 저쪽 도남동 저쪽 뒤쪽으로 가보니까요. 창원보다 한 50년 떨어졌어, 그 사람 사는. 판자촌. 그 언덕 위에다가 판자 몇 개 깔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더라니까, 거기. 저 앞에는 전부 다 빌딩인데요. 그 뒤돌아서 산에 올라가 보니까 그 골목 이런 데로 또 올라가면요. 전부 다 사람 사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 뭐하고 청소하고 살도록 막 가서 청소하고. 서울 산다고 다, 여러분보다 훨씬 못 사는 사람도 많아요. 서울 가보세요, 여러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마산 와서 시골이라고. 여러분, 큰 교회 목사들이 여러분요, 작은 교회도 그렇게. 아이고, 그래도 여러분 보세요. 작은 소리, 낮은 소리를 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숨 쉬는 것 때문에 감격하고, 밥 먹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화장실 가서 앉았을 때에 잘 나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눈이 보이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엄청나게 작은 걸 찾으면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여러분요. 다 물질은 없어졌지만 건강은 남았잖아요. 그러면 되지. 건강한데 물질 없어졌다고 열흘 동안 울고 있어 보세요. 몸도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물질 없어지면 또 작은 걸로 또 살면 되지. 작은 방에서 살면 되지. 하나님, 작은 데서도 살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우리는 큰 것에 꽂혀갖고, 그 큰 것 없어졌다고 이제 완전히 술만 먹고 맨날. 제가 노숙자 밥을 1년 동안 줬잖아요. 서울서 봉사했잖아요. 거기 노숙자들 중에 요 대기업가는 아니지만 기업에 있던 사람도 엄청 많고 변호사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 옛날에 한가닥 했던 사람들이 줄을 섰어. 왜 이래 됐냐 했더니 이제 회사 부도 나가지고 집에도 들어가기 싫어서 술만 먹었대. 계속 술만 먹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가 노숙자가 돼 있더래요. 그러면 빨리 집에 가거라 했더니 이제 못 간대. 지금은 부끄러워서 못 간대. 털털 털고 폐지라도 주면 될 건데 뭐 안 주워. 내가 어떤 사람이 옛날에 내가 그래도 중소기업을 해서 구스 타고 다니는 사람이, 그리고 이제 그 노숙자로 그러면 거기서 술 먹고 노숙자로 있으면 결론은 나중에 폐인됩니다. 그러고 있다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니까. 그게 여러분들은 작은 것이 기적입니다. 낙심이 될수록 작은 것을 생각하세요. 작은 것을 찾아가세요. 여러분 낙심이 될수록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낙심해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16절 20절에는 고난이 유익이 돼요. 왜 그러냐? 주님께만 집중하도록 한다. 고난은 주님만 바라보게 만든다. 여기에 물들이 주를 보나이다. 이 물이 고난이거든요. 고난. 파도가 이 파도인데 물로 이렇게 파도 이 물이 주를 바라보나이다. 전부 물 이야기가 계속 나왔잖아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바로 이 물들이 고난을 일으켜 주지만 주께로 나를 밀고 가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한다는 것이 시편 107편 23절로 30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노다. 배를 바다에 띄우니 큰 물이 일으키시며 큰 물을 이렇게 고난이 일으키시며 그 인생의 배가 하늘에 솟구쳤다가 깊이 빠지기도 하시고 다시 올라가 또 하고 위험 때문에 내 영혼이 녹는다. 그러나 그 큰 물 때문에 이리저리 구르도 이렇게 하지만 결론은 뭐냐? 그 큰 물이 나를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더라. 시편 107편 23절 30절 내용이야. 똑같은 내용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슬픈 일이 아니에요. 부도 난 게 슬픈 일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걸 주만 바라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고난의 문제를
노래로 만들어 부르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으니까 고난은 남 말하지 말고, 남 핑계 대지 말고, 그 원인이 뭔가 찾지 말고, 그것 때문에 꽂혀서 인생 걷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의 뭔 뜻이 있어서 여러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때문에 배가 산으로 갔다가 땅굴에 쳐졌다가 나중에 완전히 나를 막 엎고 부르고 만들었다가 비틀거리게 만들었죠. 지각이 혼돈하게 빠지게 만들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나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해내시고 나를 소원의 한국에 도달하게 하셨도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다 성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